지금까지 우리 여러 족장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쭉 많이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리고 이제 르우벤까지 생각을 그렇게 했고, 오늘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딱딱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어떤 그 일생을 쭉 이야기하기보다도 오늘 이 말씀이 야곱이 그 12아들을 두고 예언을 하며 축복하는, 또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있는 그런 야곱의 예언을 중심으로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주석적인 면도 있고 그런 그 부분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좀 귀담아 들으시면 또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유다는 그 야곱이 첫 번째 결혼한 라반의 첫째 딸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리 지었을까요? 초척건데 사실 레아는 라헬보다 못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라헬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살펴봐도. 그러니까 이 레아를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고 나면 이 언니를 어디 보낼 데가 없는, 옛날 그 시대는 뭐 아무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둘째와 결혼시킨다 해놔놓고 첫날 밤에 아버지가 첫째 딸을 야곱에게 들려보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죠. 외삼촌에 대해서도 기분 나빴겠지만은 그렇게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다 보니까, 그렇다고 평소에 있으면서 뭐 레아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이 심신이 좀 뒤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사랑 안 했지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지도 못하고, 바꿔 생각하면은 이 레아는 뭐 어쨌든 뭐 아버지가 밀어 넣었든지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아내가 되었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구박을 당할 그런 그 우려, 늘 마음 졸이며 살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퉁퉁퉁 며칠 놓습니까? 너희나 놓고 나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뭐 내가 뭐 구박받을 것도 없겠고, 이제는 뭐 야곱이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내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제 이 유다는 그의 이제 생애 가운데서 많은 것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제 그 이후 그 사건들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말려가지고 우리가 형제의 그 피를 봐가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냥 돈 좀 받고 저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자 해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구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명을 구한 것은 유다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다음 나오는 그 시몬이나 이 레위 같은 이 형제들은
성질이 굉장히 거칠고 아주 괴팍했습니다. 아주 급하고 그 사람들 다 죽이려 그랬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빌하, 여종의 아들이다 보니까 본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잘하면서 이런 어떤 서자의 그 어떤 그 서름들을 많이 받고 이런 울분이 속에서 많이 차여 있었던 그런 이 형제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당하는 그것을 기분 안 좋게 늘 여기고 있었던 그런 형제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찬스에 완전 죽여버리자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런 일을 앞에 유다는 안 된다, 죽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냥 팔자.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이 유다가 살렸다, 그래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흉년으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가두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아버지가 베냐민 안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 안 주면은 우리가 곡식 사러 못 갑니다. 저쪽에 애굽의 총리가 우리 막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꼭 가 안 데리고 오면은 양식 안 판대기 때문에 가봐야 우리 헛수고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을 담보하면서까지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가서 또 요셉이 진짜로 베냐민을 딱 가두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말 이 애를 안 데려가면 우리 전부 죽는 자, 차라리 나를 가둬라, 나를 죽여라. 이 애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강하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탄원하면서 이 베냐민을 살려내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이런 게 큰 사건은 이제 그런 그 사건들인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유다는 참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항상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게 유다에게 있었던 특징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어떤 해석을 자꾸 그렇게 이쪽으로 맞춰 나가려고 그러는 건 몰라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메시아의 예언을,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연계를 해볼 때 12아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유다였겠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지명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근데 12아들 중에 가장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앞장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 힘썼던 아들이 유다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좀 기억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인구가 12지파 가운데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많았고 세력도 강하고,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르면 늘 선봉에 누가 섭니까? 어느 지파가 섭니까? 유다 지파가 섭니다. 유다 지파가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유다 지파는 성전에 필요한 것을, 성전에 필요한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을 유다 지파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보다 어느 지파를 더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축복을 많이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유다 지파를 계속 축복해야 유다 지파가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소요되어지는 재료를 유다 지파가 전부 제공을 하니까
하나님께 축복 안 해버리면은 누가 성전에 필요한 이런 그 재료들, 물질들,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바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원리가 안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는 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물질의 복을 다른 여러 지파들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전에 필요한 것을 이 유다 지파가 전부 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산업과 소출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을 수밖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없으면 안 돼요.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러도 항상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누가 앞에 설래? 앞에 서는 자가 화살 맞고 많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우리가 서겠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도 우리가 희생하겠다. 앞장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서게 되어져 세워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일이, 그 뒤에 후손들이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다에게 할당된 땅이 가나안 남방의 할당이 되어지는데 다른 지파에게 돌아간 땅보다도 훨씬 광대한 땅입니다. 지도 보시고 12지파를 나눈 땅들 한번 보십시오. 훨씬 큽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다윗 때부터 계산하면 23명의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실 예수께서도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참 좋은데 참 유다 지파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그 어떤 그 이유는, 족적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설명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건 우리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이 예언을 오늘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첫째, 이제 이 야곱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유다 지파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10절 한번 읽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규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이제 한 세 달락으로 나눕니다. 자, 규우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규우는 뭐냐면은 그 왕들이 가지는 자그마한 막대기 같은 앞에 홀이 달린 그런 그 왕을 지칭하는 그런 홀 막대기입니다. 왕이 그걸 가지고 지휘하고, 그래 장군쯤 되면 요만한 막대기 딱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 장군들. 그래서 이거는 왕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통치자의 지팡이. 그래서 또 규도 있지만은 어디 다닐 때는 큰 지팡이, 왕들이 딱 가지는 권위 있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입니다. 이 실로는 그 평화의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영원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유다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덜 입혔기 때문에 잘렸습니다. 장자권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12지파의 반열에 올려 세웁니다. 요셉 지파는 없죠.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올라갑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장자로서의 두 지파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지파 속에 올려 세우는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 통치권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다윗 왕조에서 성취되었고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되어지는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되어짐으로써 이 야곱의 예언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왕권을 배출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왕은 어느 왕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느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 사울의 교만함 때문에 오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주 교만해져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커트당했다면, 잘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쭉 해서 500년 도읍을 이룹니다. 그리고 참 이 은혜가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그 자손이, 다윗 자손이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해야 되죠. 징계 받아야 되죠. 징계는 주겠다. 징계는 합니다. 징계는 하겠지만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 후손의 그 왕의 왕권은 빼앗지 않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벌합니다. 왕이라도 다윗의 후손이라도.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딱 제껴버렸습니다. 딱 그냥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의 왕이 좀 잘못해도, 잘못하면 맞아야죠. 맞더라도 그 왕권은 그 다음 아들에 의해서 이어지거나 왕권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후손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 그 말이죠. 축복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유다 지파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런 참 귀한 후손이
거기서 태어났고,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영원한 왕권을 보장받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들입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것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리더십과, 그리고 또 좀 책임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많았기 때문에, 왕이 독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유언을, 또 모습을 이어받아서 그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조상 유다로부터 내려오던 그 아름다운 이 전성, 이런 그들의 어떤 체질, 어떤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그 맥맥, 어떤 그 뭐 흐르는 그 뭔가 있습니까? 그 가문에서 흐르는 그 맥이, 그런 자들이 왕이 되어야 되죠.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독재자로 오십니까? 뭐 하러 오십니까? 사람을 살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 오십니다. 살리기 위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어느 지파에 줄까요? 이 메시아를 뭐 시몬이나 깡패 같은 이 레이지, 이 사람들한테 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좋은 조상 되어야 합니다. 조상이 잘 심어야죠. 어른이 잘 심어야죠. 부모가 잘 심어야죠. 아래 우리 잘 심어야 된다 그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잘 심어야 그러한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못된 조상들, 그 후손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에서도, 사람 사회에서도, 우리 연을 맺을 때도 그 집안 어떻노, 그 부모 어떻노, 며느리 볼 때도 그 엄마 어떻는데, 그 친정 엄마 어떻는데, 그거 보잖아요. 그 엄마 신앙 어떻는데, 그 엄마 성격 어떻는데, 그 엄마 어떻는데, 그래 보잖아요. 사이 볼 때는 그 아버지 어떻는데, 그 아버지 어떤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이 사회, 인간관계는 어떻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보잖아요. 그거 안 봅니까? 그거 안 보고만 저거 좋다, 둘이 좋다고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은 다 지혜롭습니다. 다 결혼할 때 집안 보고 한딱 하는 그게 그건 예사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해보이 걸었습니다. 아직 안 한 분들은 해보십시오. 해보시되 정말 집안 잘 봐야 됩니다.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서로 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 속에 그런 부분 아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야 되죠. 바로 이런 유다였습니다. 아마 그렇기에 이 유다에게서 영원한 왕권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모습, 사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9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49장 9절에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기에서 하나의 그 정의는,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다. 사자라고, 사자. 유다는 사자다. 유다는 사자다.
자, 사자라는 말에,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한 요한의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이죠. 그것과 연결되는 말이 나옵니다.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죠. 그분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49장의 그 10절에 보면 실로가 나옵니다. 실로의 뜻은 쉼을 주는 자, 쉼을 주는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뜻이 되어 있지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짐승들의 왕으로 불렸던 그 사자의 힘과 용기의 위험스러운 모습은 승리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기에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살림의 왕 그 사자, 이 사자는 유대 지파의 적절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신 실로, 곧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날 거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충성할 거다, 그 말이죠. 또한 야고보는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게 원수를 이긴다는 이 말이죠. 지배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은 유다가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지고, 요셉은 육적인 장자가 되었지만 유다는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가 원수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다윗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그런 나라들, 즉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이런 나라들을 전부 쳐서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흠모하고 지금도 그들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게 어디냐면 다윗 때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반도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고구려 시대나 우리 조상들이 저 한반도를 넘어가도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저 만주벌판, 저 흑룡장성까지 쭉 만주벌판을 지배했던 우리네 고구려 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우리 민족들이 갔던 그 시대 고토 회복이라는 이런 말들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그 희망들, 거기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만주 가보셨습니까? 한번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쪽으로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는 만주에 가서 참 가슴이 울렁거리는, 정말로 마음에 그냥 기상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용기 있는 느낌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주에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우리 공적인 그 일들로 가다 보면 어디 한번 올라가느냐 하면 용정에, 일송정에 한번 올라갑니다. 선구자의 노래 또 거기서도 한번 부르고, 일송정 소나무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중심해서 뭔가 민족애가 발흥한다고 일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시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둥치가 이 정도 되어지는 그런 둥치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쪽에 해랑강이 흐르고 있고 이런 산맥이 없어요. 가로막는 큰 산이 없어요. 전부 쫙 올라서 쭉 보면은 전부 이런 어떤 구름 같은 작은 언덕 같은 그런 그게 여기서부터 쭉 둘러봐도 그런 것뿐이에요. 그거 보면서 가슴에서 뭐가 납니까?
선구자의 그 노래가 정말 거기에서는 막 전율을 일으키면서 노래가 되어져요. 이야,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말 타고 이 산야를 누리면서 여기에서 삶의 터전들을 가꾸면서 정말로 살았던, 여기 좀 깝깝하잖아요. 우리 여기는 조금 가면 막히고 조금 가면 막히고 산과 산 사이에 길라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막히는 산 없이 큰 넓은 땅에 말 타면 막 이런 구렁이나 이런 언덕이나 막 날아다닐 수 있는,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그 조상들이 큰 영양들을, 호기를 부렸구나 하는, 누렸구나 하는 이런 느낌들을 막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 올라갔으면 쭉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땅인데, 한반도 저기가 좀 복잡복잡 싸울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려와가지고 여기 퍼져야 되는데,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건설할 수 있고 정말 세계에 제일 우뚝 설 수 있는 민족도 될 수 있는, 우리가 머리가 없습니까? 뭐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인데, 아깝이, 너무 아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올라왔으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그렇게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영토가 가장 넓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원수들은 멸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 원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죄악과 사망의 권세는 다윗이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다윗이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이 죄악의 지배당해서 다윗이 고통당한 적이 있고, 다윗의 이력서에 그것이 흠집으로 남죠.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리고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죽이게 하는 살인의 이 죄, 그게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그런 죄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범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들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어지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죄와 사망과 권세를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도 다 멸하게 되어질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되는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전에 정복하지 못한 국가가 거의 없었지만은 정작 죄와 사탄은 정복하지 못해서 그가 세운 이 다윗 왕국도 최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 예레미야가 끝나는데 그 예레미야의 최후가 지금 다윗 왕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일 뿐이지 궁극적 메시아는 아니죠. 그러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이죠. 마귀를 영원히 퇴출시켰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소개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사탄의 그 특징이 죄를 끄집어냅니다. 마귀적인 요소가 자꾸 험담을 합니다. 마귀적인 요소가, 자, 눈 뜨시고, 사탄적인 요소가 자꾸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소문냅니다. 안 좋은 거를. 그걸 참소한다 그럽니다. 마귀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하나님께 다 고해바칩니다. 마귀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쏟으시사 희생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변호되는 예수를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거 다 덮었습니다. 덮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떳떳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 종속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짓 따라하지 제발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사생의 죄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좀 일나가 좀 뛰는 찬양 좀 합시다. 찬양팀들 좀 그런 거 좀 하지. 맨날 사람 처지는 찬양하지 말고 좀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받으실 노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해야 될 그런 그 자세입니다. 그래 기뻐하고 성도를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뛰고 굴리는 찬양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삽니다. 우리 영도 살고 신앙도 업되고 눈물 흘리는 고백적인 찬양만 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 주님 하신 일이 고귀한 일인데,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주님의 구원 사역인데. 마지막으로 유다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책임감, 리더십,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유다였지만 유다도
인간이다, 신이다? 인간입니다. 사람은 허물이나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유다의 허물은 뭘까요? 유다의 허물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본 형하고 형수가 살았는데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형이 죽으면은 둘째지가 결혼을 해 있더라도 형수를 자기가 취해야 됩니다. 이거 뭐 여자 하나 더 갖는다는 게 아니라 형수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자기 여자가 둘이 되겠지만, 그 둘째 형도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첫째 형수, 둘째 형수, 자기 마누라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고대에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집에 그랬습니다. 유다 집에 첫째, 둘째가 그렇게 했는데 이 첫째 죽으나 둘째도 형수를 취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셋째는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네 데리러 올게. 그래 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컸는데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셋째가 컸다는 성숙했다 하는 걸 아는데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좀 화가 나죠. 그걸 아버지가 안 지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며느리가 있는 그 지역 쪽으로 출장 오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며느리가 장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녀인 줄 알고 그래서 관계를 갖게 되어졌죠.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알을 뱄다 이거요.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이쪽에 들린 소식이, 아니 이쪽 아이도 안 준, 우리 셋째도 안 줬는데 저기 친정가 있는 며느리가 아기를 뵈서 이거 나쁜 불륜의 일을 했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여야 되니까 그들 법은 그때 이미 유다로부터 증거물을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증거물의 주인입니다. 하고 증거물을 도장하고 주라고 내놓습니다. 그게 본 자기 거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건 인간적인 이런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너무 이거 얼토당토 않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게 일어났어요. 옳은 건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법 속에서도.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 베레스가 유다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 쌍둥이 첫째 이름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다윗의 10대 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렸죠. 무슨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개판 같은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완전 허물이죠. 어째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이걸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는다니.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들 머리로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흠이 많은 유다를 하나님이 형제의 찬송을 받을 거다라고 이래 예언을 합니다. 이미 이제 이미 그런 과거가 있는 지금 유다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예언하는데, 그리고 형제의 찬송을 받는다.
결국 뭘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지파로 삼았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와 그랬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어 그의 지파에게 왕권도 주시고 그의 지파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입댈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들을 보면요, 선택한 이유와 타당성이 어떤 사람은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이유와 타당성이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핍니다. 때로는 선택하기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인간의 판단 기준을 초월한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며 은혜로운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옵니까?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 선택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까지 왔, 내까지. 내한테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선택되어서, 내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뭐 내놓을 거 있나요? 못된 것도 많은데, 아직도 못된 것도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내놓을 만한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한 대 칠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되어지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같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이건 내 몫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또 목사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존재로 이렇게 커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 존재가 되어지고, 같이 구원받았는데도 농땡이 치고 열심히 안 하고, 아직 지 고집 남아있고 지 성질 남아있고 아직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경 읽으라 해도 성경 읽지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해라 해도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요거 좀 봉사해라 해도 나 싫다고 안 해버리고, 기도 좀 하자 해도 다음에 하죠 안 해버리고, 이래저래 시실 빼버리고 이래저래 충성을 안 하면서 세월이 간다? 성숙해질까요? 성숙해질까요?
미안해서 말 못합니까? 안성숙해집니다. 이름이 안성숙이도 있더라. 그건 안씨 집안에 있는 상이에요. 성숙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거 그 설명하고 끝나버리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에 적용되어져야 되죠. 적용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랬느냐면은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야곱의 예언대로 다윗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그 왕권 앞에 머리 숙여 노래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유다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또 위인이었지만은, 때로는 그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며 은혜로우신 섭리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